이건희 회장과 점심 식사 공모에 200대 1이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은 직원들의 성별, 나이, 직무, 직급별로 사람들에게 그 공모에서 심사해서 그 이건희 회장과 8월 중에 10명을 뽑아서 9월 중에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 초대한다는 그런 내용을 회사에 공모했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그룹 임직원이 해외 법인까지 합쳐서 약 22만 2천 명 정도 되고 국내 직원만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그 광고를 보고 아주 흥분하고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모기간 2주 동안 A4 한 장 내에 양식에 맞춰서 매일 100여 통 이상 접수되었고 그리고 한 2,000명 중에 10명만 선택되는 그런 기회를 누리게 됐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실 성공한 기업가 또 그 회사의 CEO와 함께 눈을 마주보며 가까이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삼성맨들이 많으신데 혹시 신청한 분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공한 기업가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임금이 마련한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이상하게도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마련한 잔치에 제외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시의 귀족이나 왕이 배설하는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는 보통 2번 이상 종들을 보내어서 미리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인륜에 있어서 가장 큰 축제요 행사가 바로 결혼잔치가 아니겠습니까? 왕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을 때 함부로 그렇게 가볍게 준비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종을 보낼 때는 혼인잔치를 언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혹시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의향을 묻기 위해서 한번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낼 때는 이제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와서 왕의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정중하게 다시 초대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은 사실은 아무런 통보 없이 갑자기 종이 와서 오늘 왕이 잔치하니까 빨리 갑시다 이렇게 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한번 초대를 받았고 그리고 가기로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왕이 이제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그들이 초대해서 데려오라 라고 보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의아하게도 가기로 했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종들을 보내었지만 역시 거절과 능욕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들은 왕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왕이 친히 아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친히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살펴봤던 두 개의 비유와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어 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왕이 준비한 혼인잔치에 첫 번째로 초청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감격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감격은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일관되게 왕이 마련한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고 빼는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초대장은 받았지만 잔치에 나오라는 강권도 있었지만 잔치집에 나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과 내가 무슨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왕을 다시 만나 볼 그런 면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마음으로만 아니라,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참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쪽이 훨씬 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초청을 받았고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잔치집에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그리고 왕의 분노와 심판을 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무리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위한 잔치로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에 즐겁게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왕의 잔치는 아무나 초대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청와대에 초대를 받아 대통령과 함께 만찬을 가지셔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초대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 아닐까요? 사실 왕의 잔치에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한 사람들은 분명 소위 특권층의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왕에게 있어서도 그 사람들은 대단히 소중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을 때 이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특별히 선택된 은총인 것입니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을 뿐이었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치르신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초청한 사람들에게 2번씩이나 특사까지 보내어 정중히 초청하는 그런 왕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절한 사람들의 반응은 왜 그랬을까요? 잔치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미국의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한 자선 단체에서 경매로 내놓았는데 해마다 그 값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올해는 무려 346만 달러, 한국 돈으로 40억 원. 그 워렌 버핏과 식사 함께 하는데 40억을 들여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과의 만남, 그 만남에 아주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온 우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값없이 누리기에 너무나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합니다. 왕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값없이 누리기 때문에 가치를 몰아보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꼈던 첫 번째 참 슬픔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밀림 속의 십자가라는 선교의 고전이라고 할 만한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사실 그 책을 읽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루터교 신자로 모태신앙이었던 14살짜리 어린아이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궁금해서 만나보고 싶었고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전에도 기도를 해왔지만 그 이전에는 그냥 피상적인 어떤 존재에 대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만큼은 진지하게 하나님이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춘기 어린 소년 안에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번민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16살 때 선교에 도전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19살 대학생 시절에 세상과 담쌓고 살아가던 포악한 남미의 모틸론족이라는 그 종족으로 가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지금까지 50년 이상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죽기를 그렇게 헌신한 그런 선교사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 역시도 그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지난 50년 동안 원주민 사회에서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 분당에 처음으로 야탑동에 빕스가 생겼을 때 교회 목사님들 이름으로 그 빕스에서 초청장이 왔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온 것도 있었는데, 보니까 그 샐러드바 이용권이 몇 장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생겼으니까 목사님 와서 식사하시라고 아마 보내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때만 해도 저희 가족끼리 가서 그런 식당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거기 갔다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뭐 다른 메뉴들이 많고 이 샐러드 바가 식사권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갔다가 어정쩡하게 그는 나와가지고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말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샐러드 바 그것만 먹어도 되는데 특권을 줘도 초청장을 보내줘도 사실 잘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소용이 없구나. 설교 준비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인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 말씀해 보면 그 같은 내용인 본문에 어떤 식으로 더 표현하고 있느냐면,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잔치집에 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사양의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종들이 왔을 때 내가 밭을 샀음에 가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사업이 지금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잔치는 당신이나 기뻐할 것이고 나는 내 사업이 먼저이기 때문에 당신의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여야겠으니 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잔치에 참여할 때가 아니라 소를 시험해야 될 때, 지금 나를 위해서 써야 될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한참인데 남의 기쁨, 남의 잔치, 지금 내 귀에, 내 마음에 들어올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요, 내가 해야 될 일이요, 그리고 내 기쁨 따로 있기 때문에 왕의 잔치, 왕의 기쁨,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사실 임금이 초대한 잔치는 임금의 잔치에 들러리 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특권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왕의 본심을 몰랐기 때문에 한결같이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사실 하나님을 향해 드린 것이지만 동시에 나를 위한 천국의 잔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을 맛본 사람들은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며 특권이며 축복인지를 압니다. 이 세상에 취업 박람회다, 또 부동산 투자 상담이다, 또 수능 이후에 자녀 진학 상담에는 발길도 틈 없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알지 못해서 그 소중함을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디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선교회 달 때 이병호 장로님이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의사로, 사실 수술하는 의사는 주일 예배 지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술 때문에, 밤새 치러진 수술 때문에 딱 한 번 예배를 불참했는데 그때 서러워서 울었다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 없이는 예배를 못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진심입니다. 지난주 저기 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옆에서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얼마나 우시는지 옆에 분이 보시고는 저에게 살짝 귀뜸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장로님 많이 우시더라고.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지 참 마음이 감동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태도가 남다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왕의 초대에 거부한 사람들은 잔치의 기회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핑계나 이유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그렇게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왕이 준비한 왕자의 혼인잔치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종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인 자도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마련한 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거부한 자들은 소극적으로 핑계대며 참석하지 않았든 적극적으로 종들을 핍박했던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국에서 꼭 만날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없어서 깜짝 놀란다는 말과 천국에서 못 볼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있어서 또 놀란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이야기 역시 동일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아니 천국에 당연히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에 하면 그들은 천국을 박탈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그런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임금은 그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이제 10절 말씀처럼 사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구분 없이 초대하라, 데려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사실 비록 자격 조건은 미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여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부류에 해당될까요? 사실 우리는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해서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이 마련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예배는 그렇다면 어떤 가치와 어떤 어느 정도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우리가 불신자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본문입니다. 특히 후반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내쫓는 장면 참 어렵습니다.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잔치집에 온 사람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는 것은 무엇인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비유는 일상 속에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소 과장이 있지만 이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의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는 초청받고 잔치에 오긴 왔지만 그러나 잔치집에 룰을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쫓겨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초대한
왕을 모욕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와 달리 그 당시만 해도 일상복이라는 것은 매우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만이라도 좀 깨끗하게 옷을 입도록 그 혼주 측에서 미리 옷을 다 빨아서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옷을 갈아입도록 그렇게 해주었는데, 이 사람은 혼인잔치, 그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면서 더러운 옷, 누추한 옷, 격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들어온 것, 이것이 바로 왕에게 대한 그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내가 갖춰야 될 예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도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왕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그냥 와서 왕의 기쁨에 동참하라 라고 한 것뿐입니다. 최소한의 예의,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의 최소한의 예의는 무엇입니까? 예복을 갖추어 입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궁에서 준비한 옷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복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 즉 백성의 표식이 되는 기능과 또 하나의 기능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것, 즉 우리가 왕의 잔치에 나올 만한 자격이 없지만, 의로움이 없지만, 그러나 그 왕이 준 그 의를 덧입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나의 의로 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라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 사해 주신 것을 믿고 그의 은혜를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 나의 어떤 의가 아니라, 나의 성취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의를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것을 많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초청장을 받고서도 꿈쩍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염려와 즐거움을 쫓아 내 할 일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잔치를 거부한다면 오늘 교회 안에 불신자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를 내세우며 내 자랑으로 교회 안에 와서도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 자랑으로 일생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 안에 불신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치 신앙생활을 사람들과 만나는 친구 모임이나 취미 정도로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불신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잔치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잔치집,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갈릴리에서 시작하실 때 맨 처음 이적을 행하신 곳이 가나의 혼인 잔치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마치 잔치집에 참여해서 경험하는 뿌듯하고 아름다운 경험만큼이나 즐겁고 환희의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의미 있는 장소를 공생의 첫 기적의 현장으로 삼지 않았을까요? 천국은 풍성한 나눔이 있는 잔치집입니다. 초청받은 감격과 또 참여의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고뇌에 차 있고 그리고 고행을 하면서 그 어느 정도 자신의 의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다른 종교들의 특징이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방식도 마치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고뇌에 찬 모습으로 믿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시간부터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올가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편견과 오해를 벗겨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사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오해를 끊임없이 벗겨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진심을 맛보고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생각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몰랐구나, 오해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유의 말씀도 사실 왕의 편에서 보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예비했지만 사람들은 그 잔치의 의미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리고 불편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주님의 마련한 잔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이 미국 선교사님과 함께 일을 했는데 한 번은 그 선교사님에게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교인들은 왜 표정이 항상 이렇게 울상이죠?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이게 난감해서 문득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한국 교인들은 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이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반문하더랍니다. 아니, 한국 교인들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잘 모르시나 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무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앞에서 제가 밀림 속의 십자가 브루스 올슨이라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눈을 뗄 수 없었던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잔치집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잔치집의 기쁨만큼이나 풍성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청받은 것으로 안주하지 마시고 왕의 즐거움에 직접 참여하고 왕의 기쁨에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